말씀 안에 함께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만남 첫 번째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억이 희미해서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기대감으로 말씀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령께서 빌립을 강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가 마침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야기, 이렇게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 자리매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특별히 이 시점에 왜 이곳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경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과 묵상의 질문들은 이해와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는데 참 유익합니다. 요즘 AI가 여러 모습으로 활용법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PPT 만드니? 이렇게 말하고, 누가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AI 활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할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 빌립이 여러 사역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만 만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굳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가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보통 한국만 두고 보면 땅끝 하면 떠오르는 땅이 어딥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해남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세계 사람들에게 땅끝,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이 뻗쳐야 되고 편만해져야 되는데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끝의 또 다른 말이 에디오피아였고 거기서 마침 온 내시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로드맵과 같은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이나 노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수임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펼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오랜 혐오와 소외의 땅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첫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계를 허문 거죠. 그리고 그 빌립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빌립은 뜻밖의 광야로 움직여서 땅끝을 상징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가지 않았지만 뭘 예고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넘은 복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갈 거다? 땅끝까지 갈 거다. 그 완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내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이 어쩌다 예루살렘까지 왔느냐라는 여러 스토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기까지 온 정도면 유대교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알겠죠. 그러나 유대교의 한계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적정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굳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방인 뜰밖에 안 됐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 저 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문을 못 열고 들어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배척으로 여겨진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할 만큼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공허함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변화됨에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유대교 안에서는 느꼈던 한계가 복음 안에서 극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심의 은혜, 더 나아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품으시는 영혼들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더라. 우리 지내다 보면 아우 저 인간 예수 믿겠어? 라고 할 때 그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그때 쓰임받던 순종의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변천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굵직한 물줄기처럼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 흐르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께서 오셨듯 오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큰 역사의 흐름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속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겠다 싶은 겁니다.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어디 있든지 이 구원의 흐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땅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선교적 마인드도 아마 이 일에 참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까지 갈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선교지로 여기고 거기서 만난 사람을 나의 땅끝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귀한 일이겠죠.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돕는 것도,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혹시 제가 간혹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이 표현이 나온 지가 근래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좀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여러분 짧은 시간 다 볼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 갔을 때 A라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모인다면 어디에 많이 모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로 큰 도시에 많이 모이겠죠. 거기에 있어야 좀 더 수단이 좋고 그 도시를 집중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지역에 소외된 곳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위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력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기도가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만 7천 명 정도의 종족 중에 한 7천 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더라.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잡은 겁니다. 자생하는 교회가 없고 복음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여기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런 나라들만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의 창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위 10도, 북위 40도에서 40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마침 그 나라가 모여있는 지역을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90%가 모여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보니까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다양한 불교권의 나라들이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비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전황으로 잡고 여기 좀 더 집중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절박한 곳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들어가는 재정을 누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확률이 나오더랍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한 80%라면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자를 쓰여지는 게 한 18% 정도 되고, 그리고 1, 2% 정도가 전혀 불신 지역에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복음이 더 절실한 곳에 향하자, 이렇게 이야기되며 이런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조선 땅도 미전독 종족 중에 하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디 변방에 있기는 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 미전독 종족을 사랑했던 옛 선배들, 믿음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흘린 땀과 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유익들을 만들어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게 뭘까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선교지간 집중 기도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만남을 만들어 간다는 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테마를 다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테마를 다루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것은 죄송하죠. 함께 따라주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순종에 의한 만남. 시작. 성령의 이끄심과 순종에 의한 만남. 오늘 26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9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대신 보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가정 속에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가정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어떤 한 방법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간증들을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에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일까라고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공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는 일 수 있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셔야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주의 사자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빌립의 여정을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 경로에 대해 열려 있어야겠죠. 가장 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대화 속에서 그 뜻을 마음을 품게 하실 때도 있고 우연과 같은 소식을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게 하시기도 할 때가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으니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모양으로 주도해 가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 주도하심에 빌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빌립을 보면 이게 감동이 그겁니다. 이 사람 별로 계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순종이 가벼워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가볍네 그런 식의 가벼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 걱정 없이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강약길 그 남쪽으로 가면 강약길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할 때 27절에 보면 일어나 갑니다. 왜요? 가면 누구를 만나는데요?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 근처에 갔을 때 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야 이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빌립 입장에서는 그 끌고 가는 수레를 하려면 달려가야겠잖아요. 그 말씀 듣고 또 다 달려갑니다. 사실 이 상황이 조금 빌립 중에서 억울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첫 복음을 전할 때 상당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사역이 잘 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할 일이 많았고 거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참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니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잠시 갔다 오라는 게 아니라 사역지 자체를 옮기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비유가 좀 웃기지만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저를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그런 일이 있겠노 뭐 이러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실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도 할 일이 많고 필요가 많았었는데 교회를 세운 일들이 빌립이 해야 할 그 어떤 사역의 노력들이 더 집중돼야 할 그 시점에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우리 예측대로 계산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큰 방향이지 이대로 된다라는 생각 속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빌립을 강요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납득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죠. 왜 가야 되는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투성인 걸음이었지만 전혀 빌립은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먼 여정을 떠나게 하셨을 때처럼 빌립은 갈 바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순종하기가 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빌립은
단순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민들레 홀씨입니다. 여러분 민들레를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민들레 어떻게 좀 좋아하세요? 저는 민들레 꽃을 좀 좋아합니다.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민들레가 갖는 질긴 생명력, 그리고 흩어짐, 신자의 어떤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홀씨를 바람에 흩을 때 그 각각의 홀씨는 어디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부는 바람을 따라 흐트러질 때 너는 어디서 정착하게 될 거고 어떤 곳을 피울 거야, 그런 보장도 없어요. 부는 바람을 따라 보장도 없이 자유롭게 날다가 떨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몫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꽃을 못 피울 수도 있어요. 오늘 빌립이 그런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았습니다. 묻고 따질 것이 참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아멘 한다는 마음으로 단순히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참 쉬운 사람, 참 수월한 사람, 참 편안한 사람. 그렇다고 빌립이 중심도 없고 배앓이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박해로 온 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디 숨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을 따라 옮겨진 그곳에서도 전도자로 삽니다. 어느 정도 강단은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 타협할 줄 모르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마냥 열린 마음으로 수월하게 반응하는 유용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중심을 지키는 묵직함이 분명히 있었고 사탄이 보기에도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볼 때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나 관계를 맺다 보면 이분에게 이걸 부탁하면은 기꺼이 들어줄 거야 라는 분들 계시죠. 보통 그분들 일이 많죠. 근데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않을 것은 그만큼 쓰임받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분별과 또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누군가 찾아와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또 가능한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운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무엇에 더 쉬운 사람 아닙니까? 유혹과 욕망의 바람 앞에 쉽게 마음을 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뜻답에서는 언제 그렇게 진지했었는지, 그리도 고민이 많으신지, 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에는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리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지, 이런저런 핑계로 무거워진 우리 걸음들 아닙니까? 마치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내내 에너지 넘치게 놀다가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얘가 갑자기 힘이 그럼 책상 앞에서 무슨 근심이 많은지 방금까지 방방 뛰었던 애가 걱정이 많아져. 그리고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갑자기 졸아요. 그럼 우린 판단하죠. 너는 공부는 글렀구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우리의 앞에 당한 이 복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가셔서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이 복음의 경주 앞에 충분히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냄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이 딱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걸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마리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가 무슨 말입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얽매이기 없어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달려갈 경주를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보내신 곳, 심겨진 그곳에 어디서든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음을 전하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수레를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뭔가 달려가다 보면 사실 사방에 다른 걸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뭐 안 들리니 하고 예민한 분들이 계시죠. 청각이. 그런 것 같이 오늘 성령에도 민감했던 빌립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환경 속에 전도자의 삶을 계속 지속했던 그의 모습은 딱 12장 1절 말씀이 성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내야 할 무거운 게 없으신가 돌아보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려 얽매이고 있는 건 없는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체면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평가라든지 시선이라든지 내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나를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지, 복잡한 계산, 어떤 두려움, 염려가 우리의 순종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시기에 수월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들, 유용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 그렇게 일해 가실 때 빌립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그 삶의 열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함에 일어나 나아갈 때 경험했던 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놀라운 감격, 뜻밖의 기쁨이었습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저는 전반부만 주목하고 싶은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만 문법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갔다, 그리고 보라. 좀 번역이 지금 우리 것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 갔어요. 그리고 와우! 이랬다라는 거예요. 와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이건 언제 쓰냐? 뜻밖의 놀라운 상황을 봤을 때 와, 이두! 이런 표현이거든요. 갔더니 놀랐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탄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적어도 지금 빌립 입장에서도 이게 뭐가 있다고 광야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내심 마음은 없잖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가보니 놀랍게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빌립 입장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확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도 빌립을 찾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지 않는 한 이들이 만날 접촉점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확률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여기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의도적으로 찾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속에 오늘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속에 그 발견된 만남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고 걷는 것보단 가다 보니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게 모든 걸 알고 걷는 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때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다 보여주고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배려이시고 사랑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갈 때 이럴 가져오서 이런 여러 일들을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결혼하셨죠. 더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일들을 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쁜데 내일은 사고 나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뭐 다친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알게 하신 것만큼의 최선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호흡하는 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호흡하게 하시는 만큼 사는 게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 속에 우리 인생을 헤아려 갈 때 사실은 다 알고 그 인생길 걷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빌립이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믿고 가라는 대로 갔더니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기 평생의 자기의 계획 속에는 이룰 수 없었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감탄의 내용이 더 감탄된 거는 그가 감탄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고 갔는데 한 사람 보고 기뻐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도 참 웃겨요. 보통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보통 사역자들이 위임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청빙받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맞아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500명 교회 사역하시는데 100명 교회에 오라고 가지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보통 500명 교회 사역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한 1000명, 2000명 교회에서 천빙 한단 말이에요. 그거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올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어쩌면 어떤 게 기도가 돼야 될까요?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기도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감격한다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한 사람 때문에 놀란다? 저는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은 동일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의 마음의 늘 중심이었던 것이죠. 타는 주 안에 가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그 한 영혼의 무게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페 넷이 그 단지 그 한 사람, 빌립은 그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로서 기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은 앞으로 에디오 땅에서 어떻게 열매일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과는 셀 수 있어도 사과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세요. 씨를 집어넣고 여기에 몇 개 열리게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동일한 시선으로 우린 서로의 인생 속에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 무게감을 느끼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무게감을 아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 관점에서 큰 교회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영혼의 무게를 알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진짜 기뻐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기쁨의 수준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의 무게감을 갖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의 기쁨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기뻐했던 그 말씀이 주는 고민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맺혀진 열매는 경계를 허는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순종해 갈 때 8장에서도 보게 되면 도망다니는 중에도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복음의 기회로 바라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소외와 혐오로 바라봤던 그 반목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붙들려 있었으면 넘을 수 없었던 선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인격과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살아왔던 삶의 어떤 궤적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떤 게 있어요? 당장 자신은 불편해요. 안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간혹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도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만남 속에도 복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경계를 넘는 것에서 그는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신념, 난 유대인이야, 이방인과 같이 할 수 없어,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골수 유대인으로서의 의식에 붙잡혀 있었다면 결국 수월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순종하는 그 단순함 속에 새로운 지평을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의 구조를 그대로 이 상황에 믿으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것,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것, 그 과정 속에 그 자신이 깨야 될 것들을 헐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갔듯이 오늘 육신의 소욕에 우리는 붙잡히게 되면 허물어 지켜야 할 것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화평을 위해 자존심을 헐 때 새로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따르다가 복음의 화평을 허물 수도 있는 겁니다. 미묘한 뉘앙스인데 성경은 장벽을 허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허물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때 창조적인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에 고집하게 되면 붕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일들이 내 고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내 소욕을 지키는 가정 속에 난 누군가를 허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헐어야 새 역사가 펼쳐지는데 나를 헐지 않으면 누군가는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헐어야 내 생각과 신념과 고집을 헐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질 텐데 나 헐지 않겠다고 버티면 누구는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허문다는 게 뭐예요? 그 좋은 것마저도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원함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원함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 나를 헐고 내 안에 새로운 지평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단순한 순종을 드렸을 때 나를 헐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난 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헐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을 허셨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헐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은 나를 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허무는 삶의 계적은 아니었는가? 그럼 그 중심엔 반드시 성령의 소욕이 아닌 내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의 이 순종의 모습에서는 그 뜻밖의 기쁨과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평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런 빌립의 단순한 순종은 그럼 그의 당연한 삶의 결과였을까요? 저는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뭐라고요? 제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일어나라 그럽니까? 요리와라 그럽니까? 요리하라 그러겠죠.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그 전제에 대한 포즈는 뭐예요? 네? 주저앉거나 엎드렸을 때겠죠. 주의 사자를 통해 성령께서 너 일어나라 했을 때는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까요? 적어도 지금 빌립의 캐릭터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일관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한 추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해야 될까요? 나의 계획과 스케줄을 나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스케줄 속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떻게 그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엎드림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엎드렸던 빌립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빌립은 엎드렸고, 엎드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날의 스케줄을 말씀하시고, 이미 엎드린 마음, 기본 마음 속에는 어떤 인도하심이든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단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한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혹 이게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시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뭐 할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진정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뜻입니까? 거듭 뭐예요? 길어지죠. 기도가 길어지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빌립의 단순한 순종, 민들레 홀씨처럼
부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지 모른 채 인도함 받는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이유는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엎드림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적어도 오늘 숨쉬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한 날 되게 해주시라고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엎드려 있는 스데반을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엎드림 속에 일어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분주함 속에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뜻밖의 만남들과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이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칠 수 있는 내 인생의 여정 되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허물어진 것 많고 헐어진 것 많고 새로운 시편들이 펼쳐져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내 모습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뻔한 평범한 우리 삶의 루틴에 생기를 부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스케줄을 넘어 새로운 만남과 상황 속에 나를 묶어두셔서 복음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내 표정 속에서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 이 엎드림이 있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의욕을 주시고 그리고 걷게 하시는 가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날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헐어지고 지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나 지키고 허무는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이 여정이 우리의 도전이 되시고 삶의 방향이 되셔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엎드렸다 일어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마치고 다음 주 볼 때는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풍성한 복된 말씀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